시편 84편 5절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순례자라는 단어와 메시지 한참 나올 때 성경을 찾는 가운데 이 84편 5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가 순례자의 길을 말합니다. 필그림이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라 그랬는데 걸어가기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대로인데 왜 골짜기가 나올까요? 현실은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쫙 뚫려 있는 거죠. 성경적 전도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뚫려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첫 시간에 되어지는 전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가 있었다. 말씀 속에 확인하는 바. 그래서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전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과 고민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 원리 중에 중요한 요소가 현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가 현장에서 갈급해 있고 복음받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복음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이라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현장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평신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평신도 운동이라 많은 평신도가 일어났는데 평신도가 주도적인 훈련과 다락방 확산에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초창기 때 막 따라붙었던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그런 맛을 참 많이 본 분들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렇지. 전도를 평신도가 해야 되지. 여기에 막 인사이트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응답받고 막 순회했던 분들이 선교사 된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 된 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얘기가 선교 현재 나와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중직자로 현장에서 뛸 때는 많은 그런 현장의 응답도 보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보고 다 봤는데 목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 내게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답답했대요.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근데 말씀 편집을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비어 있는지. 저도 같은 고백입니다만은 현장 비어 있는 것 이전에 내가 비어 있었어요. 내가 비어 있으니 빈 곳 현장 잘 보이지도 않고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오세아니아 집회 유목사님 칠판에다가 막 모는 종이처럼 그림 막 쫙 그리고 점 하나 탁 찍어 놓은 거 생각나세요? 밭은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기 모여서 빠글빠글빠글 99.9%를 다 놓치고 있다. 맞는데 뭘 해놓고 빠져나가야 될지, 어디까지 해놓고 내가 가야 될지, 그럼 가면 뭐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그림이 없으니까 메시지로는 들으면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유 목사님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그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니까 아, 이걸 얘기하려고 하셨었는데 자꾸 은혜 받고 힘 얻고 이것만 알다 보니까 안 보였어요.
두 번째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흐름과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뭡니까? 가장 선행되는 성경적 전도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 초창기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요원화, 그리고 가서 현장화, 제자 삼아 제자화, 세례 주고 교회화 또는 전도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어는 있는데 그게 말하는 것이 더 이렇게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보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용어가 참 중요하고 그 용어에 따른 개념이 참 중요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그 시스템, 형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개념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원을 요원화한다는 얘기였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가지고 준비하셨는가를 찾아서 요원화시킨다는 것이고요. 현장화라는 의미 속에는 지역장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많았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자화 속에는 말씀운동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재생산, 확산이라는 거죠. 또 다른 현장, 지금 메시지로 얘기하면 2021년부터 어젠다로 나왔던 빈 곳 있잖아요. 또 다른 현장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가르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거 상당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건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건너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 포럼하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탁 주목이 됐던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개념과 그림이 싹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멘붕 왔을 것 같아요. 뭐지? 야 도마야, 뭐냐 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뭐였지? 허구한 날 졸았거든요. 중요한 영적 얘기할 때는 도무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게다가 그거를 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은 안 되지만 적어도 뭐 10년, 5년, 20년 이렇게 전도운동 해왔잖아요. 그 유 목사님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년 전도운동 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내게 형성이 돼 있냔 말이에요. 메시지는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가고 있는데 다 했단 말씀에 모아다 놓고 하기도 하고 따로 불러놓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각돼요. 40일 집중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졸았지만 존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40일 집중은 노트에다가 구원의 길 40일 그리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에게 3년간 분부한 모든 것. 지난번에 우리 포럼 하다가 중직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40일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 생각이 저는 그거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잖아요. 복음서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왜냐?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28장에 온 이태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 그 상태가 성령 충만. 138이죠. 그래서 40일 집중은 138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에요. 우리는 138 너무 쉽게 지금 고유명사화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138이라는 메시지는 역사 속에서 사실은 찾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흩어져 있었지. 그 메시지가 모아져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 개념 속에, 용어 속에, 대화 속에, 상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역사가 없었어요.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었고 그리스도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고 오순절도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모아져서 138 그냥 외우기 좋아 138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아이디어 나서 책상에 앉아있다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말씀을 탁 정리해 준 게 138이란 말씀이에요. 분반 모든 것 이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요원을 요원화시켰던 게 이 훈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도 기초훈련이었고요. 그리고 전도 기초훈련을 받은 사람들 속에 조장과 사역자, 물론 EBS, GBS, TBS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운동을 펼쳐나갔던 거죠. 나중에 99년 이후는 지교회였고요. 지교회 시간표에서는 지역 책임자, 지교회 사역자 이랬었죠. 명칭은 달랐지만 흐름은 같죠. 그리고 지역 다락방 안에서 지역 다락방이 성경 공부의 장이 아니고 전도의 장, 양육의 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요 전도의 장, 양육의 장으로 EBS, TBS를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요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이 돌아가고 다른 지역에 확산되도록 했던 요원이 팀 사역자였습니다. 훈련으로는 이래갖고 쭉 진행돼 나갔던 거예요.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조장훈련, 사역자훈련, 그 다음에 지역 다락방 열고 EBS, GBS, TBS가 움직이고 팀 사역자가 움직이는, 이것이 한동안 메시지가 계속되다가 이 메시지가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역 다락방이라는 베이스가 생긴 거죠. 지역 다락방 안에는 이거 다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했던 이 개념이 시간표를 따라서 어떻게 풀려져 나갔었는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는 개념으로서의 지역 다락방, 그리고 가설을 팀 사역 그랬죠. 이거는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개념으로서의 팀 사역자였고요. 또 다른 곳에 문을 찾는 의미에서의 팀 사역자였고요. 그리고 팀 사역을 통해서 말씀운동을 깔아나가고 세팅하고 떠나가면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서 말씀운동을 깔아갔던 사람이 70인 요원이었단 말씀이에요. 70인 요원의 역할은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제자를 계속 찾아내는 역할이었어요. 동삼제일교회를 중심에서는 지역 다락방을 계속 열어가다가 부산 복음화 전체를 놓고는 팀 사역자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팀 사역자를 푸는데 그 장을 선교관으로 깔았었어요. 초창기 때는 팀 사역자를 풀어서 선교관을 움직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관에 10명씩 요원을 세팅을 시켜버렸어요. 그 10명 요원을 그 이름도 아주 다 구체적으로 졌더라고요. 뭐 간사, 행정요원, 말씀사역자, 기능사역자, 뭐 중직자, 뭐 담당 중직자, 뭐 이렇게 해갖고 10명의 요원, 한 선교관에 10명씩 세팅해갖고 처음엔 10군데 선교관을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13군데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10명이니까 100명을 찾아낸 거죠. 동삼제일교회 전도 기초훈련을 시키면서 100명 제자화 요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자화 요원, 이거 팀 사역자예요. 제자화 요원 100명을 골라냈다. 100명을 데리고 선교관을 10군데 깔아나갔던 거죠. 그게 91년부터 해서 92년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로에서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면서 선교관을 닫았어요. 선교관을 닫고 이 훈련 요원들은 전국에서 훈련 받으러 올 사람들 훈련시키는 훈련 요원으로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원에 훈련 요원으로 투입시켰고, 그 다음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도 학교를 열면서 말씀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던 거예요. 동삼제일교회 시작해서 선교관으로 부산 전역으로, 부산에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도 학교를, 이렇게 전도의 베이스를 자꾸 확장시켜 나갔던 과정이었죠. 전도의 베이스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말씀운동이 확산시켜 나가졌던 거예요. 또 그리고 핵심 요원 4단계, 그리고 키멤버 5단계, 이래 초창기 때 5단계 얘기를 쭉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60년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5 기초의 흐름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뭐 꿈속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그러니까 너희는을 누구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운동의 흐름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썼지만 본 흐름은 이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였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5 기초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99년 지나가 2000년 되면서는 요 5기초를 싹 다 합쳐서 베이스를 만든 게 지궤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99년, 2000년 요런 시간표, 2000년쯤에 흐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교회를 너희는이라는 베이스로 봤을 때의 가서의 시스템은 뭐였습니까? 전도 캠프 시간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5, 6년 계속 지교회와 캠프 메시지도 그렇게 막 나왔었고, 초창기 때의 메시지에는 목회자 전도 캠프 평신도 지교회 이렇게 있었어요. 캠프가 평신도 캠프가 아니었고 목회자 전도 캠프 평신도 지교였어요. 평신도는 지역을 장악한 말씀 운동을 하고, 목회자는 전체를 순회하는 캠프를 하라는 게 캠프와 지교회의 초창기 때의 메시지의 바탕에 있었습니다. 요게 한 5, 6년 지속되다가 2006년도에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그 다락방의 어젠다가 RUTC였잖아요. 이렇게 자꾸 펼쳐서 사람 찾으면 또 모아서 사람 찾고, 펼쳐져서 훈련받은 사람은 또 한 군데로 시스템을 또 모으고 너희는으로 또 풀어나가면서 RUTC라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 것은 요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 다락방을 이끌어가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언약궤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마 당세복 시간표 아니었나 싶죠. 2013년도부터 집중훈련 말씀이 나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201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201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부터 아까 얘기드렸던 그 전도자의 30응답을 얘기하시면서 10가지 미션이 정리돼서 8미션 이 제시가 됐고, 말하자면 이게 현장에서 훈련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메시지로 자꾸 끌고 가는 메시지였던 거죠. 8미션이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요. 14년도 15년도 돼가지고는요, 아마 중대원, 중직자대학원 중심해 가지고 3팀이 나왔었는데요. 그 3팀이 3기업팀, 그 다음에 인턴십팀, 그 다음에 지교회팀. 이거 지금도 중대원에서는 운영하고 있죠. 3기업팀, 인턴십팀, 지교회팀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요런 흐름이 EBS, GBS, TBS 이 초창기의 개념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션을 줘서 구체적으로 전도운동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라는 개념에서의 팀이지, 요 팀 자체를 하라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쯤부터 여정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CV, DIP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들은 이렇게 제자화시키는 메시지들이 계속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죠. 전도 캠프 이후 시간표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팀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란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2020년도네요. 2020년도고요. 2021년도에 그리고 빈 곳이라는 현장을 놓고 이렇게 가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006년도부터 나왔던 그 메시지가 2018년도 돼 가지고는 1, 2, 3 RUTC 되거든요. 제1 RUTC, 제2, 제3, 제5 RUTC도 사실은 이 흐름인 것이죠. 제4 RUTC, 제5 RUTC. 제1 RUTC를 뭐라고 하셨냐면 모으는 운동이다. 모이는 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1 RUTC로 모이는 운동이는 너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2 RUTC는 파고드는 파송하는 운동이다. 제3 RUTC는요. 치유와 서밋. 제4 RUTC는요. 제3단체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후유증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운동이다. 제5 RUTC는 복음이 회복된 시대는 언제나 있었으나 시간 지나니까 또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지속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제5 RUTC까지의 메시지가 나와진 것 역시 이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도 1 RUTC가 2006년부터 나와서요. 2016년까지 10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 RUTC는 2017년도 한 해만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 돼가지고는 바로 1, 2, 3 RUTC 시대라고 연결됐어요. 지금도 1, 2, 3 RUTC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해만 2 RUTC가 나오고 바로 연결됐는가? 유 목사님께 안 여쭤봐서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RUTC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나오는데 1 RUTC는 전체가 미스바 운동하듯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복음 앞으로. 2 RUTC는요. 지역마다 원리 시스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왜? 교회가 다 달라서. 교회가 달라가지고 지역마다 지역을 중심한 지역의 원내 시스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의 모든 시스템은 현장 시스템입니다. 다락방 팀사님 비시험 전무사역 지휘교회가 교회 안 시스템이 아니고 현장 시스템이에요. 현장 시스템을 똑같은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20년을 들었으면 현장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장 원내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현장 원내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예컨대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이라는 거대 그룹이 있어요. 다락방 교회가 포항에 8교회가 있습니다. 8교회 안에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녀요. 근데 8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제철 복음화를 놓고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달라서. 캠프를 해도 교회 캠프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물고 들어간 캠프를 해도 그 캠프지 포항제철을 놓고 하는 캠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목회관, 교회관이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 RUTC가 안 나오는 거예요. RUTC라고 단어 붙여놓은 것도 가봤거든요. 개교회 교육관이에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주 대놓고 말하면 개교회 선교관, 개교회 교육관이지 정말 지역 원내 시스템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은 세계복음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전부 교회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말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 이제 체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깔아도 교회를 중심한 현장을 깔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치유, 문화, 복지 이런 거 어떻게 한 교회가 하겠습니까?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또 끊임없이 교회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RUTC가 안 나와요. RUTC라고 이름 붙여놓은 곳 가보니까 정말로 지역 중심한 RUTC 안 나와요. 청주에서 RUTC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시찰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RUTC 하자 그래갖고 RUTC 건물 200평짜리를 샀어요. 200평짜리를 세를 주고. 근데 오랫동안 그래도 버티셨어요. 그러다 결국은 다 문 닫았어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개념이 안 잡히고 그림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관, 목회관의 틀이 우리가 안 깨지는 바람에. 그 3RUTC까지 연결된 거는 이거는 목회자 통해서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왜 개인도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목회자도 각인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그런 목회관, 교회관 이거 뭐 안 깨고 싶어서가 아니고 못 봤기 때문에 안 깨져요. 그래서 현장의 중직자, 전문인,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RUTC라고 연결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2018년 6월 30일 핵심에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R, U, T, C. 너희는 가서 이 흐름을 갖다가 R, U, T, C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흐름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 이건 이제 RUTC 시간표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간표는 어떤가 할 때 여전히 지교회와 전도 캠프가 유효하긴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237 센터 쪽으로 요원들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서의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결국 빈 곳 현장 237 오천종족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제자화 운동의 말씀을 70인으로 지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펼쳐나갈 그림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주제가 나와진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과 오천종족 쪽으로 가는 흐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이런 부분들은 뭐 본부 중심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국 70인 요 중심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70인이 일어나야 되는 때죠. 그럼 70인이 일어났을 때 초창기부터 메시지 포럼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거 초창기 전도 기초훈련, 조장훈련, 사역자훈련 이거 다 놓쳤네. 이래서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펼치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마음속에 해보게 돼요. 과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시키는 마음으로 전도 기초훈련부터 교회에서 조장훈련, 사역자훈련에서 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되어지는 전도라는 말씀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가 있고 본질 근본이 있다면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의 두 번째 제게 마음한테 확 찾아진 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럼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시냔 말이에요. 그거 놔두고 다락방부터 또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유 목사님께 목사님 30년 전도 운동을 나름대로 편집해 보니까 너무 빠진 것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 기초훈련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 목사님이 잘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성취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떨어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지금 메시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보니까 이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기도할 제목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마치 초창기 때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EBS, GBS, TBS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미션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EBS, GBS, TBS의 이 교회와 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 교회 교회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현장에 서는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EBS, GBS, TBS 개념이 중대원에서는 3기업 팀으로 3기업 팀, 인턴십 팀, 지교회 팀으로 나왔다면 3팀에서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 나름대로 그렇게 잡히길래 교회에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이 말씀을 야금야금 넣으면서 이 팀 구성을 하길 시작을 했어요. 강단 부분도 조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좀 나눠볼 부분이 제게는 좀 있습니다. 강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들은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을 살 것인데 그럼 강단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 강단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그림이 있으면 야금야금 비어있는 곳 채우면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반응이 나오는 곳이 나오겠죠. 치유에서 나오든 서밋에서 나오든 237에서 나오든 반응이 나오는 곳 중심에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깔 때는 이렇게 깔아나가면,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아나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잡혀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는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두 가지의 설계도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려진 셈입니다. 그래서 보고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0년 전도운동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계획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오히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의 축복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넓디 넓은 곧고 곧은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기에 어떤 고난도 상관없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복된 순례자의 걸음을 가게 되어 사단,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는 정복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중직자와 현장에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그려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